사사기 16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어둠의 시대를 밝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삼손 두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인데요. 삼손은 누구였습니까? 삼손은 영웅이었지만 실패한 영웅입니다. 그의 평생에 여호와의 영이 4번씩이나 임하여 그의 온몸을 관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 성령의 괴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막강한 힘이 그에게 솟아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받은 은사를 삼손은 낭비해 버렸죠.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지난주 소개해드린 트로트 혹시 기억나십니까?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그 가사처럼 삼손은 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을 살고 말았죠. 물론 삼손의 인생 중에서 본받을 만한 점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성장하여 그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신앙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 2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1000명 한 무더기, 또 1000명 한 무더기, 2000명을 시체로 산을 쌓았습니다. 너무 힘을 다 쏟은 나머지 탈진해 버리고 말았죠. 목이 말라 하나님께 엎드리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샘을 터뜨려 삼손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죠. 턱뼈 언덕은 라맛 레히였는데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에낙 고레의 체험, 부르짖는 자의 샘, 그 은혜를 삼손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런 삼손의 체험이 삶으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의 문제, 치명적인 덫에 빠져서 그의 인생이 결국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삼손의 인생 후반부와 그의 최후의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그 음성, 깨달음, 메시지, 교훈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3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중동 문제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중동 문제를 치유받아라. 대학 시절에 저는 한 우물만 팠습니다. 제가 경영학부를 나왔는데요. 이 학과의 활동보다는 선교단체 활동을 아주 심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같은 과에 친한 친구들이 몇몇 있었는데요. 대부분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도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라 같이 교제하고 어울려 다녔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에게 전도를 했죠. 야, 너네 교회만 다닐 게 아니라 우리 선교단체에 와서 선교가 뭔지 정말 제자 훈련을 함께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 친구들이 거절을 하더라고요. 나는 교회에서 맡은 게 너무 많다. 나는 주일날 주말 교회 가는 것만도 지금 벅차다. 그렇게 지내다가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각자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복학을 했습니다. 다시 복학해서 친구들을 만나서 학과에서 열심히 강의를 듣고 어울려 다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얘네들이 군대 가기 전에는 선교단체에 관심도 없더니 갑자기 복학한 이후에는 선교단체를 간다는 겁니다. 너 내 어디를 가냐 했더니 한 선교단체인데 이름이 조이라는 선교단체였습니다. 왜 하필 거기를 가냐? 우리 단체에 오지.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조이라는 선교 단체에 한 200명 정도의 대학생이 매주 캠퍼스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단체는 이성 교제를 자유롭게 허락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속한 단체는 그 당시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4학년 2학기 때 그때 이성 교제를 자유롭게 풀어줬거든요. 사실 이 친구들이 조금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선교 단체에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중에 한 친구는 진짜로 성공을 해서 1살 많은 누나를 만나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든 믿음의 가정을 지금 잘 이루었으니까 축복된 일이죠. 자,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삼손의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을 바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순한 목적으로 다른 이유로 그의 인생이 낭비되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여자 문제였던 것이죠. 삼손의 인생에 중요한 3명의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딥나의 여인, 두 번째는 가사의 기생, 그리고 마지막 여인이 그 이름도 유명한 딜릴라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리고 부모님께 찾아가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 여인과 꼭 반드시 기필코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첫 번째 사랑이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 가사의 기생인데요. 사사기 16장 1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사랑을 만나는데 이 여자는 기생입니다. 세 번째 여인이 중요하죠. 세 번째 여인 그 유명한 딜릴라. 사사기 1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세 번째 여인에 이르러 드디어 자기 인생의 끝사랑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구나. 완전히 홀딱 반해서 그 여인에게 자신의 모든 출생의 비밀, 내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그가 털어놓게 되는 것이죠. 삼손의 인생을 쭉 묵상해 보면 결국 삼손 인생의 문제의 본질은 이 중독의 문제, 여자 문제를 제대로 치유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반복되면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란 무엇인가? 어떤 물질이나 행위가 지나치게 반복이 되어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가 중독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는 결코 그 문제를 헤어나올 수가 없어서 때로는 우리가 상담을 받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중독 문제로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중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나에게 어떤 중독의 경향성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물질 중독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 중독입니다. 물질 중독은 알코올, 니코틴, 술, 담배, 그리고 카페인도 중독이 될 수 있죠. 행위 중독은 쇼핑이나 다이어트, 성형 같은 그런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쿠팡 하십니까? 주문만 하면 바로 다음 날 새벽에 선물같이 집 앞에 놓여져 있죠.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나 SNS와 미디어 그리고 유튜브, 게임 같은 것에 중독될 수 있죠. 주말 같은 경우 유튜브를 보다가 2-3시간 오후 시간이 그냥 확 날아가 버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에 4대 중독 문제가 있는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디지털 미디어 중독,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박 중독을 꼽고 있습니다. 도박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도박장에 가면 이 세 가지가 없다라고 합니다.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고 거울이 없다. 시계가 없는 이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겨라. 두 번째로 창문이 없는 이유, 밖을 내다보지 말아라. 지금 여기에 집중해라. 만약 도박장에서 밤을 새다가 창문을 통해 동트는 것을 보게 되면 정신이 들겠죠. 아, 날이 샜구나. 집에 가야겠다. 세 번째로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 자신이 어떤지 거울을 보면 초췌한 얼굴, 탐욕에 물든 얼굴을 직시하며 정신이 바짝 들 것이기 때문인 거죠. 중독이 무서운 점이 있다면 스스로 거울을 보지 못하는 상태, 나 자신도 나를 조절할 수가 없는, 통제할 수 없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존 밀턴은 고뇌하는 삼손이라는 작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 삼손은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의 일그러진 자화상이자 변덕스러운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투명한 거울이다. 여러분, 삼손은요, 본받을 점보다는 본받지 말아야 할 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반면 교사이죠. 따르거나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나쁜 본보기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인생을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계속 듣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어떤 점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발견되고 있습니까? 내가 고쳐야 할 점들은 무엇일까? 내가 어떤 물질에 중독되어 있는가? 어떤 행위에 중독되어 있는가? 어떤 사고방식에 중독되어 있는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이러한 우리의 신앙 속에 문제점들이 반복될 때 그 반복이 중독으로 나타나고 어느샌가 견고한 진이 되어 우리 마음 한켠에 덩어리로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번에 원데이 치유 집회 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이 기도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치유받고 온전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결국 여자 문제로 넘어지고 인생 후반전에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죠. 첫 번째, 두 번째 여인까지는 괜찮았는데 끝사랑 딜릴라를 만나서 아주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사사기는 이 딜릴라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삼손의 이야기를 쭉 읽다가 보면요, 여자의 이름은 들릴라 한 명만 나옵니다. 심지어 삼손의 어머니의 이름도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왜 하필 들릴라의 이름을 일부러 사사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들릴라라는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네, 그렇습니다. 자문자답을 하고 있는데요. 들릴라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밤입니다. 밤인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삼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태양입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만났다. 아주 문학적인 장치 아닙니까? 태양이 밤을 만난 것이죠. 태양이 밤을 만나면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사기의 아주 문학적인 측면이 발견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삼손이 문제가 무엇이냐? 순정파입니다. 딜릴라를 너무 사랑했던 것이죠.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았고 딜릴라는 그것을 발빠르게 캐치해서 삼손의 7가닥 머리를, 삼손의 헤어스타일이 뭐 약간 흑인 레게 머리 같이 말씀을 보면요 7가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7가닥 머리를 딜릴라가 싹둑싹둑 가위로 잘라 버립니다.
삼손이 잠에 깨어서 일어나 보니 다시 힘을 쓰려고 하자 힘이 나지가 않습니다. 이미 삼손의 몸에서, 삼손의 영혼에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 두 눈이 뽑힌 채 손과 발이 묶여 노예처럼 맷돌을 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끔찍한 장면이죠. 이렇게 삼손의 인생이 과연 끝나게 될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반전이 일어나죠. 사사기 16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의미심장한 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7가닥 머리가 다 삭발당한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밀린 머리 한 켠에서 다시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삼손의 인생에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이 예고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푸라기라는 시가 떠올랐는데요. 한번 자막으로 깔아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나길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길 바랄 뿐이다. 정호승 시인의 지푸라기라는 시인데요. 여러분, 지푸라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울 한복판 도시에 사니까 구경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가끔 차를 타고 교외로 바깥으로 나가면 들판에 지푸라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푸라기는 흔들면 흔들리는 대로, 꺾으면 꺾이는 대로 그렇게 아무 힘도 없는 존재이죠. 보잘것없어서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존재가 지푸라기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날카로운 눈으로 보는 것은 그 지푸라기가 진흙과 함께 이겨져 단단한 흙벽돌이 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지푸라기는 그렇다면 결코 연약한 존재가 아닌 것이죠.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가능성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지푸라기입니다. 주님은 나 같은 지푸라기를 진흙과 섞어 단단한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건물 곳곳에 임대문이, 그런 편말이 내걸려 있죠. 상가가 텅텅 비어가고 문을 닫는 점포, 새롭게 또 폐업하고 창업하는 그런 경제적인 불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인생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푸라기 인생들을 눈여겨보시는 거죠.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인생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여러분, 사극을 보면 대역 죄인이 왕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빌죠. 전하, 신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제가 이번 한 주 삼손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사극의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내가 죄를 짓고 넘어졌고 실패했고 내 상황이 어렵고 사업이 제대로 풀려지지 않고 직장 생활에서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좌절과 시련을 만날 때 혹 내 안에 잘못된 우선순위가 있지는 않았나, 혹 내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는 않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내 생사 여탈권을 진 그런 왕처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분 앞에 나는 무릎 꿇고 사정하며 빌고 있는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그런 간절함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거울에 비춰 보시기 바랍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은 지푸라기 인생을 쓰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삼손은 끝났죠.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힘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어쩌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저주하며 끝내야 합니다. 흉악한 범죄자들이 마지막 말년을 깜빵에 보내면서 다시 반성하고 후회할 수도 있지만 후회하고 반성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인생들이 세상을 욕하며 저주하며 죽어가는 것이죠. 근데 삼손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최후의 순간에 힘을 내어 마지막 힘을 짜내어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기도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사사기 16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이 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은혜로운 기도입니까? 본받을 만한 기도문입니까? 아니면 기회주의자적인 기도입니까? 잘못된 기도, 빗나간 신앙의 고백이 될까요? 지난 3월 6일 한미연합훈련 중에 KF-16 전투기가 경기도 포천 민가에 폭탄을 8발 잘못 떨어뜨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까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사고로 민간인 15명, 군인 14명, 총 29명이 중경상을 입게 됐고 집과 건물 또 성당 일부가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였습니다. 전투기가 이륙하기 전에 미리 지상에서 공격 대상의 표적을 계산하고 좌표를 입력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숫자가 잘못 입력된 것이죠. 1번기와 2번기 모두 잘못된 지점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말아서 더 크게 피해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좌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숫자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 숫자는 현실의 물리적인 공간을 뜻하는 것이죠. 그 숫자의 오류는 누군가에게는 큰 어마어마한 피해, 목숨을 잃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 올바른 좌표대로 나아가고 있을까? 정치계는 올바른 좌표를 입력하고 있을까? 의료계는 올바르게 좌표를 설정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고 있을까? 교육계는 일선 선생님들과 교육 행정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하여 내다보며 AI 시대 미래를 위하여 그렇게 올바른 좌표로 나아가고 있을까? 특별히 종교계의 지도자들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올바른 가르침과 교육,
설교, 모든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좌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광고 시간마다 외치는 것처럼 2025년도의 표가 우리 교회의 좌표, 나아갈 방향인 것이죠. 한 영혼을 살리고 복음으로 사는 교회,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 이 좌표를 우리가 연초에 함께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좌표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을까? 혹시 여러분 안에 나 하나쯤이야, 그런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내가 그 사역의 현장에 함께하고, 함께할 수 없다면 중보기도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함께 이 좌표를 향하여,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저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43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숫자의 의미가 있죠. 한 사람도 태어나서 43살 정도가 되면 어엿한 사회인으로 가정을 꾸리고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43년을 통과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넘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잠실 빛나교회, 이 아름다운 지하 성전을 준비하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룬 업적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이 성전 구석구석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몫으로 남겨진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1세대가 또 2세대에게, 3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나누고 가르치고 부지런히 말씀을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학교 예배실에서 모이고 있는 우리 아이들,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본이 되어주고 우리의 신앙을 나누어 주어야 할 그런 엄청나게 무거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세대가 지나가게 된다면 10년, 20년, 30년 지난 후에 우리 잠실빛나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올바른 방향, 올바른 좌표를 우리가 입력하고 있는가? 사실 삼손은요,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것이죠. 허송세월했고 인생을 낭비해 버렸습니다. 그에게 준 기회가 너무나 많았는데, 그때 회개할 기회가, 돌이킬 기회가 있었는데 삼손은 그 모든 중요한 순간을 다 버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겨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단번에 블레셋 사람을 다 처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삼손에게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노년에 이르러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킬 일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할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새롭게 다짐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다짐해서 올바른 방향성, 올바른 좌표를 입력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런 것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고쳐 쓸 수 있다.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진흙덩어리이죠.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들릴 때 어떤 그릇을 만들지는 토기장이 주인 마음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주님 마음대로 저를 빚어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상처와 어려움과 내 모든 그런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나를 빚어 주옵소서. 주님은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목회의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미래를 그때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감정이입을 하시고 베드로처럼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때는 혈기왕성했고 화도 불같이 냈고 여러 두루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지만 내가 이제 이 순간부터 나의 인생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하나님께 드려보겠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보겠다. 그런 다짐이 삼손의 인생을 통하여 배우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함부로 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임의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다고 마침표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에 불과합니다. 잠깐 쓰러지셨다면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쓰러진 김에 잠깐 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주 쉬지는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노예 무역선 선장에서 복음 전도자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존 뉴턴입니다. 백사람은 방탕한 삶을 즐기기 마련입니다. 고된 노동에 시달리기 때문이죠. 존 뉴턴도 노예 무역선의 선장으로서 하나님 없는 인생,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에 항해 중에 무서운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뒤집혀질 정도로 난생 처음 만나는 거센 풍랑 앞에 그가 결국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극적으로 응답해 주셨고 뉴턴은 그때로부터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노예 무역선을 버리고 선장의 직위도 포기하고 그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간증을 담아 찬송가를 만들게 되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옥 같은 찬양을 존 뉴턴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흉악한 죄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노예를 짐짝처럼 불리며 욕하고 마구 대했던 흉악한 그런 모습.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변화된 인생, 새로운 삶을 그는 살기 시작했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던 것이죠.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은혜를 받아 이 찬양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은 구원받은 감격으로 뛰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얼굴은 은혜로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두 손과 두 발은 이웃을 돌보며 섬기며 가진 것을 나누는 데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힘들지만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